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우리 3장 19절 24절의 말씀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1장, 2장, 3장 읽어가다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사건에서 제가 이제 딱 멈추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하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1장, 2장, 3장까지 읽고 그리고 4장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 급작스러웠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웠던 천지 창조,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최초 범죄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쓸쓸했던 에덴에서의 추방, 태초의 동산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지요. 가장 놀라고 가슴 아픈 것은 최초의 가정, 최초의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로부터 살인에 대해서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배운 적도 없을 것이지만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아들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고등학생 때 제 마음을 너무나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 흐름이 너무나 급격했고 그리고 충격적이었어요. 가인에 대해서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본문 직전에 언급되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인데 가인은 그 서로 사랑에 완전히 실패한 자다라고 예시가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였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이유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욱해서 나도 모르게 했던 살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마음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던 그 살인의 마음을 품고 아우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 직후에 12절 말씀이었죠. 13절 말씀에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가인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세상이란 뜻이겠지요. 이 세상이, 불의한 그 세상이, 가인이 속했던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 같은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은 다분히 폭력적입니다. 의로움은 없습니다. 힘과 능력만을 우상으로 삼고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엔 선한 것에 불편함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시기하고 회방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은 우리에게 호전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숨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의로운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라,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정체성,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명이란,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한 사람인가,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인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겉으로는 힘들고 지칠 것 같습니다. 왜요?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진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보면,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몸 하나 보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하며 살면 오늘 말씀이 나중에 주실 제3대지에 나와 있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도함과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의한 세상, 우리 가운데 호전적인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아마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 얘기를 가끔 예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8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결혼 20년 차입니다. 꽤 많이 살았죠.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꽤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집사람과의 이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생활과 관계를 통하여서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제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부족함이, 제 한심함이 저를 막 이렇게 디프레스 주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발전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 혼자 있었을 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이렇게 머리가 작아?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왜 이래? 나는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왜 목소리는 쓸데없이 큰 거야? 이랬으면 제가 우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집사람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보다는 이 사람이 뭘 편애할까? 저보다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가 저에게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결코 제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이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또 사랑하는 존재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에게 미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웃음을 갖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런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억지스럽지 않고 난 이걸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로 이거를 해야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있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연애까지는 28년을 집사람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산 시간보다 같이 산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되었어요. 제 나이에 비하면. 그런데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집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명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성도에게 특별한 뭔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이로써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17절에 누군가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18절에는 그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즉 형제 사랑에 성공하게 되면 두 가지,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줄을 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성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목사다운 목사로 성장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속한다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성공하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유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이 내가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그런 마음들을 굳세게 한 그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느냐? 왜냐?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네가 그러도 아빠야, 네가 그러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도 목사냐라고 하는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만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약함들, 책망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세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죠. 야, 어제보다 얼마나 더 사랑했어, 못했다고 그러면 넌 땡,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형제의 사랑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 그 작은 하나도 하나님께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일지라도, 말씀대로 미움받는 세대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형제 사랑에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격을 의지해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를, 성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이후 담대함으로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제가 대지를 나누느라고 20절과 21절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20절, 22절 한번 딱 읽어보세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혹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은 뭡니까? 혹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 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맞아, 형제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실패했어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면 쭈그러들어요. 창피해요.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안 할래요. 이렇게 쭈그러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20절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형제 사랑은 성공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21절,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측정하는 것이 책망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담대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버릇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에요. 참된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 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안방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신나는 것이 있어요. 더 신나는 것은 오늘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1절,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림했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또 있어요. 22절 하반절, 제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움받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을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조금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안 쉽지 않은 가운데 누가 시무장로가 될까? 무슨 게임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려야 할 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나를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요. 일단 아멘 하세요. 일단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라 일단 아멘이에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 참 희한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단체로 나왔습니까? 혼자 나오셨습니까? 혼자 나왔거든요. 너 3학년 2반 너네 다 나와 하고 난 다음에 너네 다 이제 예수 믿어 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와 신앙생활한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모두가 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한 300명 정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저녁에 어디 집에 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인디비주얼로 개인적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아니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교회를 이루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흐트러졌던 그들이, 그 사도들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고등학교 때 창세기 4장을 읽고 쇼킹을 받은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목회를 할 줄은 저는 어렸을 때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 주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요?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형제 사랑에 성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지랖 넓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형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거든요. 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름받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형제사랑에 성공을 했지만,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그 형제사랑에 성공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줄 믿는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형제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23절 제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믿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의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믿고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먼저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가 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이 아니고요, 타이틀이 아니고요, 형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 올바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힘들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이런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읽으시는데 좀 하이라이트한 것은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거한다라는 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30번, 요한서신에 25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 8년 그리고 결혼생활 20년인데 그게 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제가 변화하는 겁니다. 거하면서 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집안에 있으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기예보 가운데 태풍이 오거나 토네이도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집 안으로 대피하지요. 내 집이 있는데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태풍을 무서워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움받은 것이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해야 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의 악함을, 세상의 우리의 미워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이유 뭐예요? 그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거듭 강조하는 형제 사랑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인격, 성격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우리 공동체에 거리낌이 없고 어둠이 없게 하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공동체와 서먹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빛의 반대편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주님에 대한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지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예배 직후 살인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폭력과 미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는 불의했고 의로웠던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자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면서도 불의한 죄를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죽어마땅한 죄인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이 가인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어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이태원 거리에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길이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압사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국이 너무나 답답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제 큰 아이가 비슷한 또래니까 더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예상되는 인파에 대비하지 못했던 공권력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추종하는 미국의 악한 문화를 왜 굳이 한국에서까지 그렇게 따라 했는지 그것도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형제 사랑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코 저처럼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탓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려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슬퍼하셨을 거고 오히려 예수님은 위로하셨을 겁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어깨를 빌려주시면서 안아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기분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음대로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냅시다. 지친 형제를 더 사랑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께 주님의 위로함을 전합시다. 아울러서 그 젊은이들, 그 빡빡한 곳에 움직일 수도 없게 모였던 그 젊은이들, 그들 가운데 참된 사랑을 말해주지 못하고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그 열정을 쏟아부을 인생의 비전을 말해주지 못했던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부모로서 참 저와 여러분 참회하면서 사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차세대들을 정말 주님의 비전대로 잘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던 고 차진숙 권사님의 아드님들과 점심에 소천하셨던 고 김봉림 집사님의 또 아내 되시는 김영화 권사님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친 마음들이 위로되기를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